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이 왜 광야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때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주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향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없이는 광야에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저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이 저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앞장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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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것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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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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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육성으로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 함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잊지 못하리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믿습니까? 누군가 기도하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삶에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모든 것의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주님만을 붙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찬양받게 될 게 없습니다. 기도받게 될 게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 주여 3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께 드리심으로 이제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31절부터 32절까지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31,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거시로되 자란 후에는 거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씨를 가지고 자기 밭에 뿌린 분은 누굴까요? 그럼 하나님이시겠죠. 여기 씨는 그럼 뭘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모든 씨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처럼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신을 가리켜 하늘의 밀알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애둘러가며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 씨가 파종된 자기 밭은 그럼 어딜까요? 자기 백성들을 말하겠죠. 오늘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럼 여기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여기 자기 밭은 바로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바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죠? 천국 씨앗
예수 생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12제자를 거두셨고 120문도를 그리고 500여, 그렇게 하나님이 마침내 그 씨앗이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시작하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그 씨앗이 계속해서 그 자기 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갈릴리를 넘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마침내 온 지구가 다 주님의 밭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 땅은 자기 하나님 밭이 아닌가요? 밭이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씨앗이 부러지지 않았겠네? 그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 땅에도 예수 생명이, 하나님 겨자씨 같은 예수 생명이 심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또 저 중국에서 넘어온 또 우리 한국 그쪽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넘어와서 그렇게 한국 땅에서 쪽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밭이 되기 시작했고, 그 작은 밭이 평양으로, 원산으로, 또 저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온 한반도가 정말 예수 생명 가득한 주님의 밭이 되어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우리를 구원할,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로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이 땅에 생겨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 피를 뿌렸고, 그 순교자들이 뿌린 피가 이 씨앗이 날 수 있는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1천만이 예수 믿는 놀라운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씨앗을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씨, 여러분 정말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고 했죠? 그 밭에서 그 씨앗이 저절로 난 건가요? 저절로 난 게 아니죠. 우연히 떨어진 건가요? 우연히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행해서 저 총구석 나사렛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이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대 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파종되어진 것이 우연히도 아니고 저절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심어져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새싹이 나듯이 부활하셨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어떻게 보면 다 우연의 산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핑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을까? 어떻게 이 지구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을까? 진화론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진화론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진화가 되어야 돼. 지금도 원숭이들이요 계속 인간화 되어져 가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원숭이는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지. 그중에 인간처럼 점점 변화되는 게 있나요? 어떤 생명체도 변화되고 달라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 만물은요, 개구리는 영원히 개구리입니다. 물고기는 영원히 물고기지. 고래가 어느 날 갑자기 땅에 기어 올라와 가지고 막 그냥 다리가 막 생겨나고 그래 가지고 포유류가 될 수가 있나요? 이 바이러스를 그럼 어떻게 설명하죠? 세균들도 곤충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생명체, 저 곰팡이들도 생명체 아닌가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났죠?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도 아메바에서 시작한 건가요? 네? 단세포 아메바에서 시작한 건가요? 수많은 생명체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다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여기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저절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겨자씨의 특징이 뭐죠?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한알, 그죠? 겨자씨 한알. 32절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겨자씨는 지금 심겨진 겨자씨는 단 한 알이었습니다. 단 한 알.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그 씨의 부피든 무게든 또 그 모양이든 씨 중에서 가장, 제가 한번 겨자씨라고 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먼지더라고요. 아주 잠깐만 딱 달라붙어 있는 티 같은 느낌. 정말 씨앗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뭔가 만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슨 먼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겨자씨네. 에? 이게 씨앗이야? 흙먼지 같은데. 와, 사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가 같았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소외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못 배우고, 거기에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이름 없는 작은 촌동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잘하셨잖아요.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도, 사실 베들레헴이라니까 우리가 베들레헴, 가만히 있어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 아닌가요? 맞나요? 모르시나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도 그렇고 촌동네 나사렛도 그렇고 다 너무 작은 시골 촌구석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죠. 저 변두리,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마리아도 지나야 되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를 부를 때도 학식 있는 사람, 또 뛰어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불렀나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을 불렀죠. 무식하고
성격 급하고, 오죽하면은 야고보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불렀어요. 우레의 아들들, 얼마나 성질 더럽고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 베드로도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 여러분 특히 이 밖에서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거칠죠. 바다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칠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바다에 뭐 새우잡이 배 같은 거 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릴 겁니다. 내가 사라져 버린다. 자, 어쨌든 제자로 부를 때도 어부들을 많이 불렀죠. 심지어 세리,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도 제자로 불렀어요. 또 당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같은 사람도 불렀어요. 그 수가 겨우 12명이었어요 12명 가지고 무슨 나라를 정복합니까? 12명 가지고 당시 유대 땅에도 거의 뭐 수백만 600만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12명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어디로 봐도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이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대장 노릇하는 모습 같이,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도 그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모습이 우리는 뭐 이렇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미남으로 그려놓고 그걸 예수님 초상하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여기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얼굴이 잘생기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풍채도 없고 몸도 이렇게 아주 막 건장하고 막 헬스한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좀 많이 뭐 삐쩍 마르고 이렇게 볼품 없었다는 그런 그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마침내 벌거벗겨진 채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자기 주인의 손에서 박고랑 속으로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32절에 보니까 32절이 이제 그 반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진짜 그 겨자씨가 나와서는요 얼마나 커지냐면 우리나라도 겨자나무 키가 보통 한 1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경우에 가나안 땅에서 겨자나무는요 약 3m 정도까지 자란대요. 3m. 제 키가 1m 70이니까 한 3m면 저 정도 더 자라겠네요. 그죠? 3m 높이요. 여기서 요 높이가 딱 4m예요. 지금 요 천장까지 4m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없나요?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매 새들이 깃들을 만큼.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겨자씨 정말 볼품없고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그 작은 부활의 파장이요 30배, 60배, 100배로 커져나가 마침내 온 세계가
예수로 뒤덮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쩌면 이것을 32절은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에 마침내 씨앗이 났습니다. 씨앗이 싹이 텄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러자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더니요, 마침내 30, 60, 100배가 됐어요. 그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온 세계가 예수로 정복되고 충만해진 역사가 나타날 것을 30배, 60배, 100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숫자적으로는 정말 그로 말미암아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라고 한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뿐인데,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어 엄청난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 생명이 심어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뿐입니까? 지금 이들이 올라간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이들이 천국에서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천국을 우리에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와, 예수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콩고물 정도가 아니죠. 천국이 콩고물인가요? 여러분이 1원을 투자했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수백억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이게 되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 공중의 새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주석들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깃들인다는 말은 정착한다는 말이죠. 장막을 세우다, 진을 치다, 원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처가 마련되어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안전한 거처,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에 집을 지으면 지진이 와도 태풍이 와도 결코 무너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겨자씨 나무 자체를 천국으로 비유한다고 볼 때 그 겨자씨 나무 가지에 곁들이는 새들은 바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졸리신 분은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귀만 열어놓으십시오. 저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잠깐 이제 아니 우리 유튜브에 딱 봤는데 303, 조회수가 333.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지금 또 한 명이 늘어서 이제 구독자 수가 98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 98명이나 구독자가 됐네 하고 보니까, 아니 구독자는 98명인데 조회수가 333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조회수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한 사람당 한 번만 조회수가 올라가요. 근데 제가 조회수가 없으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조회수 안 올라가대. 다시 나갔다가
아예 껐다가 다시 켠 다음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없으면 그래서 이상 난 투명 인간인가? 나도 구독자가 구독 중이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 하루 지나야 올라가는 건가요? 뭐지 이거? 그래서 야, 뭐 333명인가? 근데 보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야. 기도회 누가 이렇게 많이 봤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설교를 너무 죽으셨으면 어떻게 하지? 설교 들어봤어요. 듣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 설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조회수에 이유가 있었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하여튼 참 자화자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심겨졌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강해원과 대소로부터 진천 음성을 건너서 이 충북 지역과 아주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때마다 항상 채플이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하는 구호제창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면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하면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입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자, 구호 준비 하면 할렐루야. 자, 구호 준비. 오늘은, 내일은 믿음으로 정복하자. 할렐루야. 그냥 한마디 더 해봤어요. 왠지 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너무 작고 적었습니다. 겨자씨만큼.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얼마나 넓고 큽니까? 불신자들과 마귀의 세력은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런데 예수와 그 적은 무리들이요, 마치 이 큰 세계라는 바다에다가 그때 돌 하나를 톡 던졌어요. 돌이 떨어지면서 퐁 하면서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 물결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온 세계를 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온 세계를 변화시켜 놓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한 그 작은 몇 사람의 갈릴리 어부들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봉장들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들 안에 이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요, 로마 제국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년이 넘도록 정말 그 중세 암흑 시대를 이끌었던 정말 이 종교와 정치가, 종교와 정치, 정종유착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권력과 교권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가던 로만 가톨릭, 저 바티칸에서 또 시작한 그 중세 로만 가톨릭이요, 정말 그 시대에는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데 불과 몇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 루터, 이런 불과 몇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마침내 온 유럽과 세계의 모든 영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예수 생명력이 칼빈 루터, 마틴 루터, 존 칼빈, 진짜 그 작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권력은요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공권력은.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을 제가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될 만한 그 당시에 정말 이 종교 재판, 또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하면은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마녀로 그냥 뒤집어쓰고 화형을 당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만큼 그 권력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이.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생명 걸고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시에 대영 제국이 이 노예 매매 제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막 사냥당하듯이 그렇게 끌려와 가지고는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 노예 매매 제도가 대영 제국을 이끄는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신앙의 사람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그의 독실한 친구였던 당시의 수상 피트, 그리고 그의 친구인 그랜빌, 몇 사람 되지 않은 이 사람들 안에 예수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요, 마침내 정말 여리고보다 더 난공불락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노예제도, 매매제도 법안을 폐지해내는데 성공을 하고, 미국에서도 정말 남부에서 얼마나 노예가 성행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링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노예제도를 폐지해내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사용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과 그와 함께 동역하는 몇 사람, 사도 바울과 그 동역하는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실라라든가 누가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몇 사람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해내지 않습니까? 사무엘 밀즈는 대학에 다닐 때 내 친구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서 모여 자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밀즈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서 선교사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소원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들은 건초더미 아래로 자리를 옮기고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회에서 정말 태풍도 그들을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태풍도 건초더미 같은 거 그냥 금방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임을 지켜주신 걸 보고 이들이 놀란 거예요. 여기에서 선교의 조직의 비전을 받고 이것이 미국의 근대 선교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로 파송되고 그들 중에 얼마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이들도 바로 이 선교의 회에서부터 이게 점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와, 단 한 사람이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요 미국이라는 세계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모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에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오늘은 자, 오늘은, 내일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 길이 없지만 되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겨자씨라는 작은, 정말 이 작은 씨앗 안에도 예수 생명만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해서 뿌리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 여러분도 빌리 그리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수백만 명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D.L. 무디 한 사람, 그가 또 그렇게 성경 운동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를 한 사람의 말미암아 정말 순복음이 너무 약소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장로교회나 또는 이 침례교단이나 감리교회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순복음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 세계 1위, 2위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1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위 교회가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조영무 목사님, 이 두 교회가 그 작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요, 이런 역사를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의 제자들이 온 대한민국 땅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순복음 교회들은 전부 다
대부분 그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 그래서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여러분도 예수 생명이 심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냥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겨자씨같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이요 온 세계를 정복해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겨자씨처럼 하나의 미랄처럼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맘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나님이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여 내 안에도 예수 생명이 부어지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도 주님 앞에 이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이들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작은 씨앗이 예수라는 생명이 아버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풍성한 가지와 그리고 정말 잎사귀를 내고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주님이
사랑이 온 세상을 덮는 나무가 되었고, 우리는 그저 이제 그 나무가지 아래 아버지 수많은 예수 생명 가진 이들이 아버지 깃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사오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로 말미암아 온 로마 제국이 정말 정복되었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몇몇의 종교 개혁자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프로테스탄트가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거짓과 가짜와 잘못된 교리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침내 온 세계가 이렇게 기독교 정말 수십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원산 또 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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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그 작은 씨앗이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새도 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가 마침내 싹이 나고 자라매 정말 얼마나 컸는지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미랄로 예수 생명 우리에게 충만히 부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는 조금 아마 이제 태풍이 또 물러가서 좀 약간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 또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 드시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휴가를 못 다녀오신 분은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